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개는 많은 돈과 좋은 집을 물려주는 것, 그게 참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역시 공부야. 그래서 이 좀 공부하는 데 투자를 많이 하는 그런 분들도 있죠. 좋은 교육을 시켜주는 것, 그게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도 교육을 참 중요한 선물로 생각하는 편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학교 교육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이 경제관념, 금융 교육을 많이 시킨다고 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많은 재산을 물려주기보다는 주식을 많이 물려준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뭔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 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면서 그들을 축복해 가는 것. 여러분, 이게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죠. 오늘 이 야곱한테서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고자 합니다. 야곱이 임종이 가까워졌습니다. 이때 나이가 성경은 한 147세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 요셉을 불러서 축복을 하려 하고 있죠. 여러 아들 중에 먼저 요셉을 불렀습니다. 얼마나 아끼는 요셉입니까? 그래서 그 아들 요셉에게 축복을 주려고 하는데 이 요셉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장자의 축복은요, 어떤 축복이죠? 갑절의 축복입니다. 두 배, 두 배를 축복하는 것이 바로 장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들을 자기 아들들로 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몫을 주려니까 요셉한테만 축복하면 한 몫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 손주를 자기 아들로 삼겠다. 그래서 이 둘이 결국은 야곱의 아들들이 다 12지파가 되었는데 그 12지파의 한 지파씩을 차지하게 된 것이죠. 요셉을 대하는 그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극진하고 애틋한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파란만장한 세월을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노년에 이 야곱에게 주신 축복이 바로 요셉이거든요. 그 요셉을 만나 가지고 얼마나 그 이후의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을 고스란히 느끼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전에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는데 이후에 요셉을 만난 이후에는 얼마나 평화롭고 그 복을 다 누리는 삶이 되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요셉에게는 이 두 몫의 복을 주려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면서까지 이 요셉에게 물려준 최고의 선물이 축복인데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축복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자신과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평생 믿고 의지했던 그 하나님을 그들에게 물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그것을 15절에서 16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제가 읽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야곱은요, 이 하나님만 물려주면은 자기 자식들이 그렇게 잘 될 거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도 번식되게 한다, 잘 되게 한다. 이 확신과 믿음으로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시던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을 내가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주면서 그들을 축복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이런 표현으로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은 참 험악하고 굴곡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요셉을 만나서 쭉 인생을 다시 한번 이 뭐 드라마 다시 보기처럼 그렇게 쭉 다시 보기를 해 보니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요셉을 축복하면서 내 조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셨다.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지 않은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기는 온갖 깨와 또 뭐 아주 나쁜 생각으로 그렇게 뭐 모사도 꾸미고 아주 뭐 거짓말쟁이처럼 살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해 주셨다라는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를 목자가 양을 돌보듯 그렇게 살피시고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이 나도 그렇게 했지만은 너희들에게도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란다. 이 마음을 지금 이 자녀들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마음으로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하반절에서 자기를 기르신 하나님,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다. 이런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한 번씩 이 과거부터 쭉 거슬러서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머무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도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인도해 오셨더라는 거죠. 우리가 뭐 일부러 우리가 욕심이 많고 또 죄악을 쫓아서 구부러진 길로 가고 어긋난 길을 갔지만은 그러나 그때마다 길목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손길이 이 방향을 돌리지 않고 이끌어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찔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다 돌보시고 살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별로 안 믿으시는가 봐요. 여러분 때로는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얼마나 어루만져 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환난 가운데 주저앉지 않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셨고 위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기가 막힌 일들을 당할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상태라고 여기는 그런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때 우리를 구해 주셨다라는 거죠. 일어설 수 있고 앞으로 또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고 능력 있는 목자로 우리를 인도해 가셨는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이렇게 허물 많고 문제가 많고 참 남들이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종이다. 거룩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그릇들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제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도저히 주의 종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그 손길이 위대하고 능력이 많은 것인지 사뭇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씩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좀 주님 앞에 머무르시면 좋겠습니다. 꼭 뭐 기도하면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 차 한잔 하면서 말씀입니다. 이 과거를 거슬러서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본문의 야곱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로 함께 하셨나 생각해 보니까요. 이게 다 자기 때문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기 할아버지 또 자기 아버지의 신앙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는 따지고 보면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없는 사람인데 부모님들이 자기에게 그 하나님을 물려주었기 때문에 그 신앙을 알게 해 주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알게 하고 만나게 해 주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 하나님을 이렇게 누리게 된 것이다고 아주 뼈저리게 느낀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뭐 할아버지
아버지 언급하는 것은요, 다 이들이 믿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부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고, 이제는 내가 만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기를 내가 기도하고 축복한다. 아마 이런 심정을 담아서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태껏 자기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 축복의 하나님을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준다. 이런 어떤 상속의 순간을 이렇게 축복의 기도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나를 이렇게 복되게 하셨으니까 너희들도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들이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이다. 그 마음을 간절하게 담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야곱이 이렇게 위대한 축복을 하고 있는데 이 요셉은요, 전혀 딴판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모습 한번 보십시오. 17절 상반절에도 그것을 느낄 수 있는데, 요셉이 못마땅한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아버지는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알만한 요셉이 이 마음이 상해 있더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죠? 17절 상반절에서 확인합니다. 이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므낫세에게 그렇게 어긋나게 대고 축복했기 때문입니다. 장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므낫세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오고 야곱이 제 위치라고 한다면 이쪽에 므낫세가 있고 이쪽에 에브라임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 장자인 므낫세에게 오른손을, 차자인 차남인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이렇게 대고 이 축복 기도해야 맞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엇갈리게 축복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마음이 상한 거죠. 아버지가 잘못하고 있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별로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참다 못해 요셉이 아버지에게 한마디 하죠. 17절 하반절에서 18절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이 요셉이요, 아버지의 이 손을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바꾸려 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안 됩니다, 아버지. 므낫세가 맏아들이니까 오른손을, 그리고 이 에브라임이 차남이니까 왼손을 펼쳐서 거기에 얹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아버지를 가르치듯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하죠? 아주 딱 잘라 말하면서 거절합니다. 나도 안다.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야곱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장이 흐를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안다, 아들아. 그도 한 족속이 되고 그도 크게 되겠지만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야곱은요, 실수를 한 게 아닙니다. 뭐 노년에 약간 치매기가 와서 엉터리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고 일부러 어긋나게 축복을 했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야곱이 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야곱은 노년에 참 육신이 연약해서 뭔가 이 잘 볼 수가 없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육신은 비록 약해졌으나 그의 영은 강건했고 그의 눈은 밝았습니다. 그 사람은 비록 낡아지나 속 사람은 강건해지고 새로워졌다. 그런 고린도 후서의 표현이 생각날 만큼 야곱의 영적인 상태는 그러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이렇게 눈이 밝은 인생이었으니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이렇게 엇갈리게 축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했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축복한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만약에 이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야곱이 잘못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바는 야곱이 축복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
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잘 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를 가졌고 우리가 사는 형편이 어떻고 이런 게 예수 믿는 가운데 참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자식들한테 별로 내세울 게 없고 뭔가 부끄럽기 짝이 없는 그런 부모라고 생각이 들 때도 많습니다. 내 부끄러운 과거가 있다고 한다면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우리 중에 세상적으로 얼마나 성공하고 얼마나 지위가 높고 얼마나 잘 나가는 분이 여기 모여 있습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요.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자식들한테 많이 줄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따지고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줄 게 많으세요? 아, 집 그 뭐 큰 거 그 줄 수 있다고 자랑하고 계십니까? 따지고 보면요. 우리가 줄 것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우리에게 줄 게 없다고 생각되지만 확실히 줄 게 있더라는 거죠. 그게 뭐죠? 오늘 야곱이 보여준 것입니다. 바로 이 축복의 권세라는 거죠. 이 축복의 권세로 자녀들을 축복하며 이 하나님을 물려주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축복할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축복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영 시원찮아요. 근데 여러분 축복권에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꾸 그 사람을 자꾸 많이 생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야곱이 보여준 모습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후패해지고 낡아져 가는데 그러나 속 사람은 얼마나 강건해지는지 새로워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권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 되고 있는 것, 내 영혼이 건강한 것,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모습,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해져 있는지 여러분 여기에 축복의 권세가 권위를 더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신 있는 모습인지 믿음에 있어서 자존감 있는 모습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렇게 당당하게 엇갈리게 축복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그만큼 자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그만큼 소통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야곱이 당당하게 말하죠. 요셉이 누굽니까? 아이고 영빨로는 야곱에게 밀리지 않는 사람이죠. 얼마나 또 위대한 사람입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앞에 당당하게 말하죠.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너도 대단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다. 당당하게 자식에게 말할 수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썼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만큼 믿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당당하게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축복에 자신이 없는 것, 자식들에게 축복 그리고 자기 전에 안수기도 하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뭐라고 그런 걸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에 자신이 없는 이유가 뭐죠? 자식들에게 축복하는 것이 최고의 선물임을 당당히 말하지 못하는 까닭이 뭐죠? 하나님께 자신이 여전히 없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척도는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다 그것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붙으려고 하나님이 나를 내치시려고 할 때도 하나님께 빌붙는 심정으로 그렇게 머리를 들이대면서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것이죠.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에 그 척도는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얼마나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있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과거를 쭉 돌이켜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흔적을 되짚어 보면서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다시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 맛을 더욱 알아가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법을 더욱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 주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뭐 친밀해진다고 해서 예배를 막 너무너무 많이 드리고 기도를 하루에 4-5시간 하고 이게 아닙니다. 마음이 일을 할 때도 누구를 만날 때도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가? 그분에게 내 마음이 열려 있는가?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가?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자식들을 위해서, 구역원들을 위해서, 다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요. 그만큼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그 축복의 권세를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들한테 뭐 많이 물려주려고 아등바등 살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뭐죠? 물으면 다 자식들 잘 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수고하고 희생하는 거죠. 너무 그럴 것 없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가고 내가 만난 하나님, 이 축복의 하나님을 당당하게 물려주게 되면 그게 최고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많이 주신 것만 자랑하는 것, 그게 우리가 축복을 물려주는 게 아닙니다. 오늘 야곱이 고백하는 거 보십시오. 환난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건져주셨는지, 이런 간증이 자식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나 비슷한 경우를 만나게 돼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저에게 뭐 돈이나 지위나 재산을 물려준 것이 아니지만 바로 이 축복의 하나님, 때로는 나를 잘되게 하신 그 하나님만 소개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형편없이 살 때, 하나님 앞에 어긋날 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건져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이런 간정으로 이 축복의 하나님을 물려주신 부모님을 존경합니다. 얼마나 고맙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목회하면서 또 제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제 자녀들이 저를 존경한다는 겁니다. 이건 뭐 제 자랑이지만 여러분 감사하고 들으십시오. 여러분 제가 뭘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뭐 자식들에게 많이 주었겠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자신 있게 물려준다면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텐데 뭐가 걱정입니까? 그러니 이 당당함이 때로는 아주 뻔뻔스럽게 자식들을 세뇌시키고 있는 겁니다. 너는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안 되는 상황에서 되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식들 앞에 당당해지십시오. 내가 만난 하나님을 당당하게 소개하십시오. 특별히 좋은 것만 자식들에게 포장해서 전해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모든 과정 속에서 비록 넘어지고 나는 정말 형편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은혜 주신 것, 그런 것들을 그대로 자식들에게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그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요 부모님이 말씀하셨던 그것이 기억이 납니다. 힘든 시간 위로해 주신 그 하나님을 자기도 만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절망 가운데 소망이 없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붙든 것이 자기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위기 가운데 절망 가운데 그 하나님이 기억나서 그 하나님을 붙든다면 그것만큼 위대한 유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들을 때는 뭐 흘려듣는 것 같아도 그러나 나중에 크게 되면
안다는 거죠. 알게 될 때가 다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부모님을 존경하게 됩니다. 재산 많이 물려주고 뭐 여러 가지 좋은 거 다 해준 부모는 나중에 자식들이 형편없이 대합니다. 그렇게 많이 물려줬는데도 효도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하나님을 제대로 물려준 부모님을 얼마나 공경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축복의 하나님을 당당히 유산으로 물려주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